오늘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그 요새는 큰 평지에 있는 높이 솟아오르는 그 바위 돌산입니다. 그게 꽤 높아요. 위에는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고 거기 정상 올라가는 데는 아주 험악한 이 지름길이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가 포위돼 가지고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그 신학자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110만, 20만 명이 성에 있는데 거기 이 1년 동안을 로마군이 완전히 포위해서 물과 식량을 끊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성을 점령하고 보니까 굶주린 시체, 죽은 시체들, 또 이 질병,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시체가 썩어서 길에 널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까지 항전하던 군인들 1000명이 굴에서 이제 성에서 빠져나와서 마사다 거기를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항복을 하게도 항복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살았냐면 빗물을 식수로 하고 위에서 농사를 지었대 보니까 그걸 먹으면서 3년을 버틴 겁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제 겨우 한 사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차단해 버리니까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제 밑에서 사는 그 군인들 가족들, 부모 형제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 같으면 대적하겠는데 자기 부모 형제 가족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순문을 뽑아가지고 이제 칼로 죽이기로, 그리고 맨 남은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기로. 그래 1000명이 다 자살했어요. 어린아이 몇 명이 이제 굴에 숨었는데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마사다에서 1000명이 자살하고 그걸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자비하게 학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오고 나라가 멸망받고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세굴된 그 이유를 몰라요. 단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국에 당했다, 힘을 길러야지, 이 정도밖에 몰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 설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은 결국은 본인도 후대도 망하게 하고 전쟁까지 일으켜서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잖아요. 세상 사람의 복이 뭐죠? 오복 있잖아요. 오복.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참된 복이 뭐고 틀린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틀린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아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한 겁니다. 그걸 지금 복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거 세리. 로마가 외국을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좀 분량 끼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세리로 임명을 해요. 1년에 로마의 세금 얼마를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알아서 걷어먹으라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해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고 자기들이 부를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복으로 생각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국가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사는데 그 로마의 아부에서 자리도 차지하고 세금도 걷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또 바리새인을 보세요. 복음 없는 종교 집단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득권을 형성해서 교회를 무참하게 핍박하지 않아요. 이걸 이 사람들은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애타게는 말은 얼마나 있으면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아시면서 애타게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다가 로마의 제2도시 폼페이 화산으로 덮어버렸잖아요. 로마는 화재가 나서 3분의 2가 전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흑사병 때문에 인구 3분의 2가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참된 복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이 종교지만 하나님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겠어요. 참된 복은 소유에 많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겠어요.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참된 복이 뭔가를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궁휼히 여긴 자는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직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태평양에 있는 그 호주 옆에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를 우리 가서 캠프를 했는데 그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뭐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원시 상태 그대로 있어요. 뭐 공업시설도 뭐 변변치 않고 도로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고 암 걸려도 무서워를 안 해요. 어차피 뭐 건강해도 40이면 죽고 에이즈 걸려도 40이면 죽고 암 걸려도 40이면 죽고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분이 부서 한국에 훈련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주위에서 종합감사 한번 해봐라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보면 웃고 막 즐겁게 살아.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되니까 에이즈 걸려도 전혀 무서워 안 해요. 어차피 걸리나 안 걸리나 40이면 죽는 거니까. 행복지수 1위.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갈하겠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가정산업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냈어요. 사단의 권세 영원히 끝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로 인한 저주 영원히 없어졌어요. 자, 어떤 분 전도했더니, 목사님,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 담배 하루에 10갑 피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평생 담배 입에 한 번도 안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지옥이야. 어떤 사람은 뭐 술 때문에 이걸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데, 말술로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걸 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에 여의도 조기 목사 이단이라고 한참 굉장했잖아요. 어떤 여자 한 분이 저녁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하필 결혼했는데 종갓집 불신자 가정 재산 많이 지내는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도 뭐 완고하지, 남편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집가서 생활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라도 예배는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앞뒤말 다 잘라버리고 조 목사 제사 지내라 했다. 이단이다.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이 제사 끊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배 안 드린 것보다는 드리면서라도 일단 예배를 먼저 성공해라. 그리고 감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앞뒤말 싹 잘라버리고 그 목사님 제사 지내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별짓을 다 합니다.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훌륭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오두막집이어도 임금이 살면 그가 왕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6.25 때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난하셨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철도청 관사 판잣집에 계셨어요. 거기가 청와대입니다. 경무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누가 멸망시키겠습니까? 너희는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저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 장례 예배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일도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업적도 남기고 뭐 자녀도 남기고 많은 걸 남겼는데 마지막에 갈 때 봤어요. 그 화부들이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이 반지 이런 거 다 빼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해준 거 그 하나도 못 끼고 가. 다 빼가.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금리까지 빼놓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그 불된 사람이 가져갈 텐데 자기가 가져간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죠. 돼지가 몸이 아팠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이야. 근데 돼지는 5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 수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이를 먹든지 많든지 수술비와 관계없이 무조건 치료해야 돼. 그 인간이로 인간.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자꾸 이것 따라가다 다 망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부르셔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영적 힘 얻으시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혼은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 섬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압이, 너희 압이 마귀였잖아요. 그거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꾸 틀린 이론. 인간 멸절해서 죽으면 끝이야. 인간이 죽으면 뭐 영혼이 귀신데, 인간이 죽으면 윤회사상 소도 되고 닭도 되고 개도 돼. 완전히 소 같은 이론, 개 같은 이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께서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다 변화돼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지금. 그게 바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내 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사실은 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 바다 염분이 3.5도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살려. 지상에서 뭐 부패한 거, 썩은 거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염분이 3.5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로마가 핍박할 때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3%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도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할 때 우리 기독교인한테서 물어볼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을 비치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곳에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현장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현장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될 때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각인됐잖아요. 말씀이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 오순절 승리의 메시지, 수장절 정복과 보호자의 메시지, 이걸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영혼 속에 뿌리내릴 때 이 축복이 하늘 보좌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아무리 싸놔도 바람을 본다 없어져요. 세상에 싸우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영원한 것이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 자녀, 친척, 형제 모든 것을 양보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되 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말씀에 뿌리내릴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된 복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소유에 있지 않아요. 참된 복은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역사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시다가 여러분 영육간에 치유받고 새 먹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2, 3, 7을 살려야 돼요.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보호자의 축복이 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 빛을 비치는 창조경제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미치 않겠다 약속했사오니 주님 바라보다가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이 치유받고 새 힘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지향막는 정복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을 살리며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미래를 살리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병 고치고 떡 먹고 자리 차지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제자들만 모아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이 참된 복을 붙들고 진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치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궁희력인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